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온니엘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직전에 작은 사사 3명 빼놓고 큰 사사 입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입다 이후에 작은 사사 3명 잠깐 있다가 사라졌던 이 사람들, 또 인간의 욕망과 자기의 이성만 챙기다가 갔던 사사들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지배를 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길어야 20년이었어요. 근데 이 40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난 40년, 압제의 40년. 다시 이야기하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력을 상실했다, 이젠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상황이라고요. 40년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어떠셨습니까? 역사의 위기마다 전환점을 가져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꼭 누구를 통해서, 사람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사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온니엘로 비롯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압제하게 될 때, 아람으로부터 5년 동안 고통당할 때, 그 다음에 모압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가나안 사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운 게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40년 동안 이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바로 오늘 사사기에도 8년, 18년, 20년, 7년 이렇게 외세의 압제에 고통당할 때마다 찾아오셨거든요.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사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니엘 어떤 사람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사를 보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그 부모, 아버지 마노아, 그 부부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좀 멋있는 사람, 좀 많이 가진 사람,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든든하게 애도 낳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이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잘 나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꼭 무슨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날 삼손, 그 가정 아버지 마노아인데,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가정은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정이야, 이런 상식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정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정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40년 동안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데 그 가정,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도, 내가 나를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길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것 때문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러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아멘 하지 않을 정도로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보는 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 존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존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보면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 숨어서 농사 짓는 사람, 누구? 기드온이잖아요. 여러분, 겁쟁이. 숨어서 농사 짓는 사람, 겁쟁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조건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기꺼이 부르시고 감동 주실 때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에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누아의 가정 그 아내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나실이 될 것이고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고 거룩하게 양육해라고 얘기하셔요. 두 번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가정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 그거 내 생각 그리고 반짝 지나가는 것으로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요, 소원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날 때 그 소원과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목회하는데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같은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굿모닝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늘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예쁘게 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선교회가 되어서, 월드 선교회가 되어서 우리 전명 감독님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예쁘게 부흥시켰어 목사님? 너무 좋다, 아름답다.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감독님이 전명구 감독님이 우리 교회 집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나를 보더니 한마디 하셨는데 크게 내 마음에 꽂혔어요. 우리 이하무교 목사님 목회 잘할 것 같아.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아. 전명구 감독님이 그 말 그분에게만 하셨겠어요? 가는 데마다 하셨겠어요? 응? 가는 데마다 하셨어. 만난 사람들마다 다 하셨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감독님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흥분이 되고 소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붙들고 목회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한마디,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 붙들고 그 소원과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리고 비전을 주시잖아, 감동을 주시잖아, 생각을 하게 하시잖아,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뭐 내가 1, 2, 3, 4 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아도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잖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 감동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그 감동을 붙들고 내 생명을 걸었냐? 그 감동을 그냥 그 순간 듣고 좋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며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차이, 가진 것 차이, 건강의 차이 다 상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오늘 그 소원과 꿈을 주시는데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많이 받는데 잊어버리기는 선수야, 선수.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감동받은 거 얘기는 잘할 줄 몰라도 능력이 없어지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소원 주실 때 그 소원을 꼭 붙드시고 그 붙들고 그 소원 끌려서 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 나의 소원 붙들고 끝까지 가리라.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방향으로 그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루고 안 이루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지금 그 삶이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소원과 감동 주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 길 가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를 바꾸시는데 뭐부터 주셔요? 소망, 비전, 하나님의 하실 일들 깨닫게 해주시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아니야. 뭐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음의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지우개로 다 지워주세요. 박박박 지우세요. 십자가별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뭐만 남기는 거예요? 주님 그 감동, 그 길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다 주님 만나면 받아주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요. 자,
소원이 생겼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마노아의 부인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남편 마노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얘기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직접 듣고 싶다. 뭐가 생겨?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을 얘기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나오는 건 머리만 차갑게 하고 지식으로만 전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감동을 받은 걸, 그 감동을 나누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뭘 만들어? 비전의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그 비전에 붙들리면, 그 소원과 소망에 붙들리면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나눔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비전이 흘러가고 함께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배경엔 뭐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배경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혼자 은혜 받았어. 또 그게 아니고요. 그 감동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감동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과 소원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누고 세 줄 감사 묵상 나누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 나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게 주신 감동, 감사, 기쁨, 진정으로 영으로 감사하는 그 기쁨, 이 기쁨과 감격,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나눌 때 그게 공유가 되고 팀이 되고 거기서 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엔 뭐가 있다고요? 이 나눔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나누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귀 기울이면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속회에서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누잖아요. 어디서 나눠요? 끼리끼리 나눈다고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 가장 좋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 가장 좋은 모임이 뭐예요? 속회고 선교회예요, 여러분. 속회고 뭐라고요? 선교회에서 그런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뭐 속회, 선교회가 뭐 행정 처리를 위해서 뭐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남녀 선교회가 행정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 소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모임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바뀐다고요? 40년 압제,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그 공동체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노아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원이 생겨.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 나도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소원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소원 가지고 8절 말씀 뭐 하기 시작했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뭐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나 시린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함께 부부가 나누고 그 가정이 나누고 공동체가 나누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기도였어요?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이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뭐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다음 세대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여러분?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또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났을 때 또 기도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이,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슨 내용,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데 누가 세운 거예요?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먼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먼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삼손을 세우는 것은 먼저 누구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 줄지 그것도 알려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바 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르침받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성장과 성숙의 영양과 젖들이 흘러가게 되고 공급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40년 동안 희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르쳐줄 것이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갈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할지 생각나고 가르쳐주리라. 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어떡해? 지금까지 잘 듣고 이 말씀 잊어버리면 어떡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오늘 여러분 이 만화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가 되길 원해요. 그게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전도하기 전에 제자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저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기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역사에 부름받은 자로 믿으면 아멘.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본질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옳으니 그랬니 그 선악을 가지고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얘기해야 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얘기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옳고 그렇고 싸우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옳고 그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 곳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택하심 받은 걸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 지금까지 가던 길과는 좀 다르잖아. 그런데 그 길은 누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쁘지만 때로는 그 길 가다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파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보면서 주님도 아파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위대한 역사를 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길이지만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야. 그러나 그 길을 갈 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사회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교회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만 바라보고 그거 붙들고 갈 때 바늘구멍에도 뭐가 든다고요? 뭐가 든다고? 바늘구멍에도 뭐가 든다고? 빛이 든다고. 조그만 바늘구멍에도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가득한 어두움과 문제동에서도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 서로 그런 역사에 함께 동역자로 쓰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과 격려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그 길 가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탄식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든든한 백 믿고 믿음으로 전진전진해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